이 몸, 이게 몸, 사사라심의 이 몸,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근데 몸을 다른 거하고도 견주어서 본다면 앞에 보이는 이 꽃 또는 뭐 기타 등등 보이는 물체들이 있죠? 물체들. 뭐 자복이니 의자니 뭐 여기 있는 것들 다 같이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물체들도 다 마음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냥 본문을 안 들어보면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항상, 저 나무는 바깥에 있다. 이것도 마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바깥에 있다. 따로 뭐 이렇게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물체들이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바꿔지는 게 있죠? 생각이 좀 바꿔지죠? 그는 마음 바뀌는 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세상 현재 다 보이는 것이 다 마음 안에 있다고 그러면은, 마음 밖엔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아무것도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법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빠나찌적인 것이 아니라. 그럼 마음 안에 있는 이 몸은 뭘까요?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접근을 해보면 조금 어렵나요, 이제? 마음 안에 있는 이 몸, 나는 뭘까요? 이 몸을 나라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또 나는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없다고. 이게 나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 글로 나와 있어서 나가 없다고 할 그런 것은 많은 점수를 못 얻죠. 사사라 스님이 강조하는 게 있죠. 루팅하는 방법.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강조 많이 해야죠. 그 루팅이 너무 간편하고 쉽고 마음을 이렇게 확장시키고 넓게 하고 시야를 넓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막 뭔가 뭐다라고 이렇게 집중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넓게 확장해서 본다. 그런 마음이 더 편안하다. 예. 마음에 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힘이 들어가는 것이 왜 힘이 들어가는가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되죠.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마음의 힘이 부드럽고 확장이 되면서 힘쓰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볼 때마다 이렇게, 사물을 볼 때마다 힘이 들어가는가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꽃을 보죠?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열리고 확장되면은 이 꽃이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힘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지금은 다 모르죠. 그러면 모른다는 건 뭐예요? 아직 마음의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집착하는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항상 중독들여서 습관들여서 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때가 점점 벗겨지고 깨끗해지고 청정해지면 저런 빠나찌적인 사물을 볼 때는 굉장히 힘이 들어가면서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안 보려고 그래요. 예. 근데 안 봐지나? 눈이 있는데 안 봐지나? 귀가 있는데 안 들어지나? 일단 대상을 보려면은 야가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보여져야 되겠죠. 이게 보여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대상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때가 덕지덕지 더 끼야 되는 겁니까? 닦여서 깨끗하고 청정해야 되는 겁니까? 후자죠. 깨끗하고 청정해져야 자연스럽게 대상으로 드러나서 보여지게 돼요. 그럼 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자신의 마음이 깨끗하게 닦아진 것이 드러나서 그것이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이른바 뭐라고 그러죠? 깨끗하고 닦여지고 빠냐띠가 없는 거. 빠냐띠가 없는 거. 뭐죠? 그렇죠. 저절로 빨아맞아 대상으로 보여져야 된단 말이죠.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가 들어오는 것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걸 자꾸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경종을 올려주기 위해서. 근데 이제 초심자들에게는 아직 모르니까 그걸 말해보니까 그래도 내가 가서 힘들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자연적인 성품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 알아지니까 힘이 더 안 들어가는구나. 그 정도만 알아도 매우 좋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자꾸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또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거. 소리도 가서 내가 소리가 저쪽에 소리가 나죠. 저쪽이라고. 바깥에서 난 소리 그걸로 가서 듣는 게 아니고 안으로 들어오는 걸 잘 알아질 때 그 힘의 그 차이를 좀 알아보라고 지금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대상들이 그냥 볼 때는 자꾸 가서 보는 게 힘든 것을 들어오는 대로 마음 안에다가 집어넣고 보니까 왜 그래? 왜 이렇게 힘이 부드럽고 힘이 안 들어가는가? 그때야말로 진정한 사띠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는 쪽에서의 이 마음, 그게 이제 사띠가 있으면서 보통으로도 이렇게 볼 때 사띠시 보는 것 때 편안해지는구나. 그러면은 좀 더 빠냐띠를 강하게 보는 게 아니라 빠냐띠 대상을 좀 헝그러게, 그렇죠? 헝그러게 해서 본다고도 할 수도 있죠. 빠냐띠가 헝그러지면은 뭐가 조금 더 강해지죠? 이제 빠라마타 쪽이 또 좀 강해지죠. 세지죠. 더 드러나 보이죠. 보는 마음, 이쪽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는 마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사띠조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상을 아는 마음 쪽이라고 했잖아요. 들어오게, 대상을 들어가게 놓고,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사띠는 이미 더블 클릭이 된 거예요. 그렇죠? 들어온 거 한 번, 또 아는 거 한 번이니까. 그때 변화되는 과정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고요. 우리는 이제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이어지고 하면서 이제 알게 되죠. 같은 대상들도 마음 안에 들여놓으면은 들어와지면, 들어오는 대로 들어와지면 그 숨이 죽는다고 그러죠? 이렇게 빳빳한 것들이 숨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부들부들해지게 숨이 죽습니다. 그 말은 어떤 거와 같으냐면, 그 막 번뇌, 탐진치 그 강한 것들이 그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려는 그 번뇌는 항상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죠. 그런 힘이 센 것들이 마음에 들어지면 숨이 죽어요. 부드러진단 말이에요. 시금치 나물 할 때 시금치 그 나물 무칠 때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죠. 그죠? 그러면 시금치가 어떻게 돼요? 숨이 죽죠? 순이 죽잖아요. 부드러워지잖아요. 여러분들 그 몸이 지금 빳빳한 몸을 마음 안에 이렇게 들여놓으면은 순이 죽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아닌 걸로 봐야 되겠죠, 이제? 이거 죽겠네. 내 몸이 아닌 걸로 보면 어떡하냐? 단말로 보면 되잖아요, 법으로. 법으로 보면은 몸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을 것이고, 번뇌가 붙지 않겠죠?
집착하는 게 이제 본능이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의 것으로서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법으로서 활용한다는 게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을 갖다가 내 것이라고 할 때는 이제 문제가 크죠. 사도께서는 건강한 것도 모하라고 그랬어요. 그 반대는 뭐죠? 건강하지 않은 거죠? 아픈 거죠? 그것도 모하고. 건강한 것도 모하고, 건강하지 않은 것도 모하고, 어떻게 할까요? 새끼줄이라고 하는 것도 뭐하고, 뱀이라고 하는 것도 뭐하고, 이거 어떻게 해? 어디로 갈 거야? 새끼줄을 보고 뱀이라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새끼줄도 뭐하고, 뱀이라고 하는 것도 뭐하고. 그러면 뭐 아닌 것이 어디 있어? 어디에서 찾아? 어떨까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거 보는 마음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야한테만 꽂혀 있기 때문에. 야를 보는 마음 쪽에서 보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 보는 마음 갖고만 안 돼. 그 보는 마음은 뭘로 보느냐, 이게 또 중요해. 단지 마음이라면 괜찮죠. 단지 일어나는 것. 또는 대상. 보는 마음이라도 거기에 탐진치가 있더라도 단지 대상, 일어나는 것, 단지 일어나는 것, 단지 마음.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걸 보지 모르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이제 이렇게 마음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숨을 죽이면은 이제 숨을 죽인다는 게는 이제 그 빠라마타로 돼서 그 빠냐띠라는 몸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 집착. 그 사실 집착을 벗어나게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몸에 대한 집착. 대단하죠. 그럼 이 몸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을까요? 그 원인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참 대단합니다. 그 잠재력이. 몸을 만들어내는 잠재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그게 쓰나미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쓰나미 또는 토네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몸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너무나도 정신적인 마음으로 보면 너무나도 하잘 것도 없고 보잘 것도 없는 건데, 물질적인 것으로 보면 정말 별 볼 일 너무 많거든요. 이 우주에 그 먼지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인데도 그렇게 쓰나미나 토네이도처럼 확 바뀌어가지고 나를 태어나게 해요. 무섭죠? 그래갖고 사바세계에다 앉혀놔. 고통의 세계에다 앉혀놓는단 말이에요. 갖고 발버둥을 치죠. 이제 눈탱이 밤탱이 맞아가면서 발버둥을 쳐요. 아까지 일생을 왔다 갔다 해요. 있다 없다 새끼줄 뱀, 상단 상견 단견 그 얘기예요. 여러 가지 있죠. 또 자타도 있다. 너 죽고 나 죽자. 일생을 그러고 산단 말이죠. 수행도 그냥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띠가 그거를 다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면서 다 이해를 하면서 나중에 누구한테 마라톤에서 바톤 터치 개주 달리기 때문에 바톤을 터치하죠. 내가 바톤 치고 열심히 뛰다 다음 주자한테 넘겨주잖아요.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다음 주자에 넘기는 게 뭐예요? 다음 오케이 지혜한테 넘기죠. 그럼 지혜가 이제 일을 해요. 법으로서. 그 지혜는 법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그게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다 그걸 이해 다 했어요. 대상과 마음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이제 지혜로서 이제 법으로서 이제 법계로서 그 안에서 이제 자신의 일을 자신의 책무를 하는 겁니다.
중도에 머문다는 것이 이제 팔정도행을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팔정도행은 항상 고진멸도의 그 길을 걷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고진멸도 알면 이미 무상고무와 이런 건 이미 알게 되는 것이고. 그때 고가 지금 무상고할 때 고라고 할 수도 있죠. 같이 사바세계에 있는 고를 벗어난 거죠. 사바세계 안 친다고 그랬잖아요. 고통의 세계에 안 친다고 했잖아요. 그 고통의 세계를 이제 벗어나서 그 고통의 세계를 멸한 고려에 앉아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사바세계에 이 담겨 있는 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 나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누가 구할 것인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일단은 사띠와 지혜, 그밖에 없어. 그 다음에 공덕, 그 다음에 뭐 계율 잘 지키고 기타 등등 부수적으로 개정의 사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팔정운동 행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띠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띠 안에 모든 84,000법이 그게 다 묻어 있다고 그래요. 그걸 줄이면 37조도품. 그 조도품이라는 게 깨달음의 요소를 말해요. 그 다음에 그걸 줄이면 개정의 사막 또는 팔정도, 그 줄이면 개정의 사막. 그게 사띠 하나에 다 들어있다고.